청년 시절에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을 온 교우들이 함께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예배 시간 중에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 예배 마친 후에도 역시 눈이 좀 잦아졌지만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예배 후에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함께 인사하고 또 교우들은 나가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성탄 트리를 위해서 그 나무에 아름다운 장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눈이 와서 전구 전체가, 교회 건물에 있는 전구들도 나무에 있는 그 트리의 전구들도 눈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눈 속에 갇혀서 빛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푸근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완전히 재림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이게 바로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탄생, 성탄의 계절에 현재의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하심이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1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섬기는 7개의 교회들, 목회하는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로마 정부의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리더요, 지도자인 이 사도 요한이 체포가 되고, 그리고 지중해의 외딴 섬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그는 돌을 캐며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날들을 노동하다가 단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고통 중에서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련의 나날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한적한 동굴을 찾아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그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커다란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작은 음성이 아니고 커다란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사도 요한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셨지만 다시 한번 지치고 상하고 박해의 날들을 살아가는 사도 요한 한 리더인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큰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현재 요한의 이 직면한 상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와 함께한 7교회 성도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어떤 현존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현존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주님의 다가오심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현재적 상태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에 큰 음성으로 다가오셨는데, 오늘 주신 본문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 하는가 보았더니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측량하는 자죠, 이걸 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성전, 제단 안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미 기원후 AD 70년에 파괴되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시는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받아서 기록한 때는 AD 95년경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이 성전과 제단, 1절에서 말하는 이 제단은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존재하고 있었던 7교회,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현재 요한과 그가 섬기는, 목회하는 7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초토화된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쓰라린 현실 속에서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친히 분명하게 측량해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해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쉬울 때는요,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엎드려 높이는 경배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나의 상황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질도, 관계도, 건강도 어쩌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찾고 구하며 엎드려 전하는 경배함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2024년 이 주일날 12월 15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요한과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처럼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현실 자체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박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단언해서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박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믿음, 그야말로 이 단순한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하나님은 가볍게 바라보거나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의 초점은 2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중반에 나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측량하라 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박해가 있고 상함과 눌림이 많이 있고 가해자는 뻔뻔한데 피해자만 고통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이 땅의 현실,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전체 7교회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믿음의 줄을 놓치고 놔버릴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갈대를 자로 사용했습니다. 갈대는 지팡이처럼 일직선이고 속이 비어있고 또 작고 가벼운 갈대인데, 그 갈대가 다 자라면 그 길이가 약 7규빗이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니까 7규빗이면 약 3.15m 정도 됩니다. 이 갈대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측량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갈대자를 가지고 성전을 경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여러 가지 예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이미 없어졌지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다시 측량하고 측량하며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에 지금 1차, 2차, 3차로 포로되어 사로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그들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그들은 보호되어서 이 땅 위에 귀환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박해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지만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믿음과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확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측량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과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는 지역은 바로 소아시아 대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서안 지역이죠. 로마 제국은 이 터키 지역을 동쪽의 땅이라는 뜻으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7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어디에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편지를 회람시키고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가만히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 로마가 도로를 커다랗게 내면서 편리하게 사방으로 뻗어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이 로마 가도는 그 당시에 그 내부 순환로처럼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출발해서 가장 먼저 에베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동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를 거칩니다. 굉장히 놀랍죠? 왜 놀라울까요? 예수님은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지리적인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내부적인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반모섬에서 에베소 항구로, 그리고 마지막 지점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순환하면서 순서대로 이 편지가 회람될 수 있음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지,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심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박해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을 가볍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하심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1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다가오고 곁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측량하라 명령하셨는데 1절에서 명령하셨는데 2절에서는 1절과 달리 2절에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고 그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 곧 교회 공동체, 7교회 공동체, 사도 요한과 그 시대 공동체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바로 그 거룩한 성을 그들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은 안쪽으로 돌아가면 제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좀 더 떨어진 곳,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뜰이, 마당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은 바깥 부분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어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42개월에 대한 똑같은 의미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42개월을 3년 6개월, 42달, 계시록 11장 11절에서 3일 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또 11장 3절에서는 1260일, 그리고 12장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일시적이고 결코 영원하지 않은 제한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42달을 비롯해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모든 때들은 성도의 환난 기간인 신약시대 전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결코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간 동안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을 겪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세상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7교회 교회 공동체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소아시아의 토착 권력자들에 의해서 교회마다 박해가 있었고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체에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들과 또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사탄의 속임수와 같은 다양한 위협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42달 동안. 결국 이 42달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간은 성도의 환난 기간인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하면서도 또한 종말 직전의 현재의 시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현재 시간이 42달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직전에 현재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박해가 오나 보다, 박해는 있는 거야 라고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한국신학대학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이병학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42달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종말 직전의 현재 시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시간은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 박해와 순교의 시간, 회개와 증언의 시간, 새로운 출애굽과 저항의 시간이다. 이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이 시간은 오늘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박해의 날들 속에 있을 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시간이면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2024년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시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의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박해와 순교의 시간이죠. 이미 역사 속에서 이 박해와 순교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동시에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모르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믿음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또 박해와 그 공격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시간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와 증언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주님 믿고 난 다음에 버릴 것을 버려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버릴 것을 완전히 버렸을 때의 회개입니다. 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예요. 우리는 뉘우치지만 아직은 버리지 못한 게 많아요. 2024년 지나가기 전에 매번 뉘우치긴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버릴 뿐만 아니라
증언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언의 시간은 바로 취할 것을 내가 마땅히 손으로 잡아서 취하는 것입니다. 뭘 잡아야 할 것인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개와 증언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출애굽과 저항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사고와 행동과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때에 거기서 새롭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적 삶을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로 묶이고 매여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은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노예 생활하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애굽적인 사고방식과 습관들과 그러한 유혹들이 항상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병들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항의 시간이 됩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똑같은 유형의 유혹과 공격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침투할 때에 애굽적 삶의 습관들과 유혹들을 바로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밀어낼 수 있고 거절하는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힘이 드러나는 생활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출애굽과 저항의 시간이에요.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요한,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그대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사도 요한은 가능했구나. 곧 우리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박해와 순교의 시간과 회개와 증언의 시간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저항의 시간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밤모섬의 요한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쉽지 않죠. 쉬울 때는 쉽지만 어려울 땐 쉽지 않다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채석장에서 홀로 갇혀서 중노등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노동 속에서도 하루 쉼이 있는 그날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응답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예수님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기쁜 소식, 희망 자체이고 또 희망의 전부인 복음을 듣고 보고 감격합니다. 마침내 그는 기록하였고 로마 제국의 감시망을 뚫고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런 상징들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섬기는 7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되었고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들려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1914년 세계 1차 대전 중에 벨기에 이프로라는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오랫동안
대치하면서 전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든 상황입니다.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 영국과 독일군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각자의 참호 속에 그냥 무감각하게 힘들게 견디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캐롤 소리가 들려올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잠을 깨기 시작하고 그들도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참호 속에 있던 조그만 성탄 트리를 꺼내서 참호 바깥으로 밀어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었던 총구를 멈추고 일어나서 서로에게 적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함께 껴안고 마침내 포로를 서로 교환합니다. 또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함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놀랍죠? 그 다음 날 그들은 급조한 축구장에서 함께 축구를 합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캐롤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참호로 돌아갔습니다. 1915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미러에 이 놀라운 기념사진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새로운 출애굽과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매이고 묶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것을 향해 저항하는 힘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크리스마스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그들이 일깨움을 받고 눈을 떴을 때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총을 겨누고 함께 죽이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나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새로운 출애굽과 저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우시기 위해 이 성탄의 계절에 의심 대 신뢰 사이를 왕래하는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하심, 오늘의 나의 할 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